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한 절이지만 조금 더 천천히 이 말씀이 구절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I am the worshiper라는 타이틀로 이제 3주째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두 분?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자는 도전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 7가지의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여기에 대답되어지는 그 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시라면 이런 실망이 있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돈을 예배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무엇보다도 돈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면 돈이 없거나 무언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일들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일평생에 스스로 계속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신전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내가 모르면서 제 아무리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결단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이것을 더 예배하고 있구나, 더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걸음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대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제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계속 풀어가기 앞서서 이 땅에 많은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좀 점검하고 싶어요. 많은 크리스천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착각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무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치 자신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안다는 착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조금만 듣고 깨달았어요. 막 감동이 있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하고 또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내 안에는 우상을 발견해야 되라 내가 알려주기까지 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안다는 것이죠. 한두 달 전에 어떤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작년 6월 기사였는데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던 홍정길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시며 그 깨달은 그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연 자리에서 이 젊은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마디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었어요. 그 홍 목사님은 그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입니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입니다. 하영주 목사님, 오카눔,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일명 복음주의 4인방으로서 한 시대를, 이 대한민국 교회를 제자훈련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운동하셨던 이 목사님이 자신의 그 수십 년의 목회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스스로 회개하며 반성하시면서 하신 말이 딱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들을 내 삶 가운데 채운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해 전부터 참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죠. 인터넷이건 어느 곳이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죠. 우리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좋은 말들은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론 많이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드러난 곳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가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도 필요해요.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날 저절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다양한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라는 그리스의 원어는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프로스퀴네어가 헬라어인데 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손에 입맞추다, 손에 입맞춤으로써 경외감과 경의를 표하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에 입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백설공주 이런 것처럼 로맨틱하게 이렇게 왕자님이 공주의 손에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퀴네어의 어원을 더 찾아가 보면 개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개. 도그, DOG. 개. 그래서 이 프로스퀴네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무슨 로맨틱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 맞추고 이게 아닙니다. 마치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처럼 입 맞추고 강아지가 주인을 보며 기뻐하며 반기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이 헬라어 원어의 프로스퀴네어, 이 예배란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이 개나 늑대의 이 객과 동물들의 습성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습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 객과의 짐승들은 분명한 서열 관계가 있고 그 서열에 따라서 복종과 지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TV 동물농장 같은 걸 보면 주인에게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그러는 강아지를 훈련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더군요. 저는 개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가끔은 저희 아들에게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한데 거기서 TV 동물농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개에게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이 집안에서 그 개보다 그 강아지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개를 억지로 뒤집어가지고 배를 누르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이 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구나. 아, 내가 이제 섬겨야 될 주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단지 예배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처럼 온전히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는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우상들, 거짓된 신들은 나를 억지로 순종시키고 굴복시켜 나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 이 저를 통해서 계속 마음속 깊이 찔리시게 될 텐데 여기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의 신의 지배를 받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위로를 얻고 싶으면 대번에 뭔가 먹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음식의 범주에는 먹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기호식품들, 뭐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커피 숭배자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적 MRI 3번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 가장 쓰시느냐. 제가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 외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커피 먹는 데 쓰는 돈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커피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카페인의 반응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서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뭐 마셔도 그런 뭐 커피 믹스 한 잔 정도 하루에 그렇게 먹었었는데 만나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만나교회 목사님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술, 담배를 못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뭐 종류별로 뭐 막 이렇게 아시죠? 커피를 좀 아시는 분들 원두를 막 하시고 직접 갈아서 막 내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 맛을 2010년부터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호준 목사님도 그런 영향 아래서 같이 이제 오랫동안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어느 날 바리스타가 되셔가지고 매일 아침이면 저에게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더 다정하게 커피를 내려주셔서 그 맛을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커피가 없으면 도저히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호준 목사님이 제 생일이라고 그 드립 세트도 선물해 주시고 해가지고 막 집에서도 하는데 나중에 귀찮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저희 양재동에 가면 굉장히 거룩한 신전이 있습니다. 코스트코라고 굉장한 기쁨을 주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맥심 모카골드 310개짜리랑 카누라고 있어요. 10개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는 그 90개짜리를 딱 사서 정말 마치 무슨 신전처럼 한 싱크대 한 곳에 딱 모아두고 흐뭇해하면서 매일 간편해. 오늘은 커피 믹스, 오늘은 카누 이러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항상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밥을 이제 개운하게 먹은 것 같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꼭 커피를 마시고 뭔가 더 맛있는 커피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저의 취미 아닌 취미들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좀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커피에 이제 중독되었습니다. 중독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여러분들 중독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독의 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에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전도서 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근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 욕심 부린다는 이 히브리어가 오쉐크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이 억누르다, 어떤 사람이 난폭하게 다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연결이 탁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탐욕,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갈망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그런 탐욕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억눌려지고 강압되어진 그런 감정이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개념일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들 분명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갖가지 모습의 우상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여러분들 자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런 오쉐크, 여러분들을 강압하고 억압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중독시키고 굴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 좋아하고 있는 것들, 누군가 그것 없이 살아보라고 며칠만 참아보라고 하면 과연 잘 참아내실 수 있습니까? 이제 7월부터 한 주 한 주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은 아직 우상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예를 다시 들면 제가 커피를 마셔도 괜찮고 뭐 안 마셔도 괜찮아. 내가 뭐 하루 종일 뭐 커피를 안 마셔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커피를 저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커피가 없으면 허전하고 커피를 안 마시면 못 견디고 커피 없이는 설교 한 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목록해진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우리를 지배시키고 우리과 하여금 굴복시켜서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그 행동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이 그 우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우상에게 중독되고 그런 비참하게 복종하는 그것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거짓된 우상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당신께 중독시키지 않습니다. 가끔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에 중독되고죠. 예? 막 큐티를 안 하면 손이 떨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 보자고 해도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 간신히 되지. 마치 우리가 뭐 커피나 술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듯이 나 말씀에 중독됐어.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 자발적인 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너무 쉬우셨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마음을 그냥 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죄 짓겠습니까?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다 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유를 주님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중독시키는 그런 허접한 신이 아니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 마치 유언처럼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그 고생하는 거, 불순종해서 무너지는 거 다 봤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해주신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부터 다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딱 해야 되는데 이 한 민족의 리더가 카리스마 없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예전에 아브라함 조상 이전부터 섬기던 그 옛날 신들을 섬기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전착했는데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예배드렸던 그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리더의 결정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가 억지로 마음도 없이 당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럴 뿐더러 마음 없는 순종은 하나님 순종으로 여겨주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엄청난 자유를 준 것 같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명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벌과 멸망에 대한 원인은 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함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헛된 예배를 두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눈물만 훔치시는 그런 소극적인 주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헛된 예배, 우리의 그런 비참한 중독적인 삶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과 더불어 구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더 무섭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모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우매하고 알지 못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 고작 나의 우상숭배 하나 때문에 질투를 하신다고? 그 질투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시고 보복을 하신다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할 수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거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숭배 문제로 이 불같은 질투와 분노를 품으시는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질투하실 정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대충 사랑하면 질투 안 하죠. 허준 목사님 지난해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예요. 근데 제가 허준 목사님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 사모님 오신 것 같은데, 허준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신 사모님과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먼저 장비를 막 치우고 막 손을 막 감고 막 해도 저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네. 저는 질투 안 나요. 네. 그런가 보다. 사모님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나 제가 저희 집사람을 질투한 만큼 사랑합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당연한 거예요.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거짓말이 맞긴 한데, 네, 뭐 판교에 어떤 카페를 갔더니 누가 자기를 계속 쳐다봤대요. 그래서 내가 누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지 이랬는데, 네, 질투가 막 나요. 그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막 짜증납니다. 그리고 저희 스텝 중에 은영 형제 있어요. 아시면 알겠지만 배우입니다. 엄청 잘생겼어요. 네, 저 잘 알고 있어, 잘생긴 거. 근데 간혹 집사람이 은영 형제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잘생긴 형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막 사역하고 기도 모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대단하고 멋있다고. 네, 저는 겉으로 긍정하고 웃죠. 그치, 은영이 멋있지. 근데 속으로 이렇게 되네요. 글쎄요.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스텝인데 그게 외모에 따라서 누구는 당연하고, 당연하죠. 우리 스텝인데 당연히 화요일날 기도하러 나와야죠. 지금 제가 뭐하고 있는 거죠? 질투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그만큼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과 관심이 은영 형제가 아니라 저에게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유 같지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감정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기계적인 무슨 장기 말판처럼 저렇게 멀리 두고 사랑하는 그런 무슨 이슬람교에 있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연인처럼 여러분들이 막 다른 신에게 바람피고 막 간음하고 이런 거, 영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질투하시고 화가 막 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이 작으셔서요? 아니요. 그 한없이 넓은 그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질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면만을 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노하기를 자주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은 질투가 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염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오는 우리 안에 어떤 습성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많은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요. 어떤 신실한 성도님들은 이 정도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쳐보세요. 여보, 나 당신은 제일 많이 사랑해. 근데 물론 나에겐 옆집에 사는 수지도 있고 아는 동생 민지도 사랑해.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나 멋있지? 네. 멋있나요? 네. 심각한 상태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지금 내가 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돈이면 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지. 내가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되지. 내 안에 많은 넘버 2, 넘버 3들을 다 두고 필요할 땐 하나님 넘버 1에 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 저쪽에 갔다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명예와 재능과 권력도 의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고,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말씀, 질투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화만 내고 계시는 게 아니시고요. 이제 우리 가운데 무언가 그 질투에 대한 감정을 반응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서는 안 될 사실 하나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시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막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무슨 동네 형인 줄 알고 있어요. 막 친구고 편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그냥 다 받아줄 것 같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밀하시고 가까운 분이시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존경해야 될 그 어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 직장 상사나 어떤 그 권세자보다도 훨씬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시고요,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 뭘 명하십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헛된 우상숭배, 나이가 100세가 돼서 얻었던 그 귀한 아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행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 테스트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했었구나.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럼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주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모든 밭을 팔고 해서 초대교회에 위한 재정으로 다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바치는데 다 바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또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싶습니다. 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저렇게 자신의 재정을 다 팔았대. 누가 알아요? 그 당시에 무슨 등기부등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짓된 우상숭배를 보신 거예요.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과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들의 우상숭배를 보시고 단번에 벌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참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무너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길 거야. 하나님 옮기셨을까요? 안 옮기셨을까요? 옮기셨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베소란 도시는 안 없어졌어요. 도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왜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시절에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단지 여러분 이제 착하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절제하며 금식하며 금욕하며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더 깊이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무엇이냐면 여기 문장이 뜰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앉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무너져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 삶에 어쩌면, 여러분 나눠준 소식지 3번 질문에 그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질투를 혹시 경험하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내 삶에 혹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당신의 질투를 피력하시고 나타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억지로 그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자리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질투와 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인자와 자비를 기쁨으로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순결한 신부와 같은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질주하시도록 음란하게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원하고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실 텐데, 오늘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질투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는 걸로는 우리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무슨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신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느껴야 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계시고, 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찢어져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